네, 이쪽으로 더 앉아주시고요. 오늘 4장 43절부터 5장 15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 보니까 자꾸 내용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줄여보려고 다시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테이블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은 오늘 예수님이 갈릴리로 들어오시면서 하신 첫 마디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의 그 대조를 볼 수 있겠죠. 어떤 대조가 나타납니까? 사마리아 땅에서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돌아오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사실 그러나 뭐 그렇다고 나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어때요? 분위기 안 좋습니까? 좋습니까? 뭐 썩 안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영접했다 그랬어요. 누가 또 나왔습니까? 왕의 신하도 나와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 갈릴리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43절 한번 보실까요? 45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라라. 네. 자, 45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 와서 나름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관점이 결국 어디에 포커스가 있습니까? 인격적 관계가 아니라 능력 있는 분, 잘하는 분, 이렇게만 보고 계신 거죠. 영접을 했다고 했지만 이것이 그분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존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채워주실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줄 존재로 인식되어졌습니다. 자, 반면에 사마리아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앞에 42절을 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인 줄 알미라. 예. We know that this is indeed the Christ, the Savior of the world. 그냥 말 그대로 나는 그리스도인 줄 알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가 믿는다. 그리고 세상의 구세주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 단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밥 줄 사람, 우리 병 고쳐 줄 사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을 듣고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도로 영접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도움을 주실 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건 뭐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타까움들이 그 마음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셨지만 예수님은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라고 4장 54절은 기록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의도를 깔아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고, 뭔가 보여주고 잘하면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런 갈릴리 사람들의 조금 기브앤테이크의 관계 속에 서 있었을 때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건 결국 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어도 예수님은 나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기실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니드의 기초에서 예수님이 기능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자신이 높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자, 이 대조가 참 서글픕니다. 갈릴리 사람들도 맞이하고 있고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능력과 기적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당신께서 존재하는 일에 대해서 일종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살펴보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같이 좀 확장을 해볼 수 있을까요? 나는 사람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평가하고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또 예수님을 바라볼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일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가치를 두고 평가하고 있을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청년부 사회 갈 때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존재가 이건 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기능적으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에는 여기에는 헌신할 이유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하네. 이제 그걸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거죠. 우리한테 도움이 되네. 우리에게 유익하네. 이제 그 가치로 평가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순간에는 나는 여기에서 기능인이구나라는 것을 느껴지게 만들어 버렸었을 때는 사실상 존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나 부목사님들에게나 마찬가지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자꾸 그 표현을 씁니다. 사역자라는 말을 쓰지 마라.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역자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들이 사역자가 되고 있다. 무슨 뜻이죠? 그냥 기능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능을 잘해야 되는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들과, 저는 이런 표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왜 스스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일의 가치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느 틈에 잃어버린 것이 기능적 개념으로만 인식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스스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해야겠지만 사역을 열심히 해야 돼. 사역자가 되지는 마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사역자가 되지 말고 영적인 영향력을 나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역을 열심히 해야 돼. 사역자가 되지 마라. 이게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그 점입니다. 목사님들이 사역을 잘 하셔야 되겠지만 사역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어느 틈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 영역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존재로서 여길 것과 동일한 것이죠. 자, 이런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각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고 하나님을 왜 믿느냐? 유익하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존재해버리는 순간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높임을 받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존중의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존중은 일에 대한 칭찬이 존중이 아닙니다. 일에 대한 칭찬은 값을 한다는 것에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가치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의도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문제와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존재로 보고 있는가? 그럴 때 아무리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해도 주님은 나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칭찬을 해도 존중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아유, 우리 와이프는 애도 잘 낳고 2시간 만에 낳았어요. 들어가자마자 애도 잘 낳고 그냥 돈도 잘 벌고 그냥 너무너무 잘해. 여러분 칭찬받았다고 존중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존중받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제값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남편은요, 그냥 잘생기고, 그냥 뭐 돈도 잘 벌고, 인정도 잘 받고, 집에 오면 너무너무 싹싹하고 괜찮아요. 끝내줘요. 존중받았다고 생각할까요? 남편이? 그냥 제값 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칭찬이 존중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냥 칭찬하면 존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와가지고 딸이 와가지고 아우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엄마는 돈도 잘 벌고 집안도 그냥 경제적으로 늘 잘해서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좋아요. 그 말 듣고 만약에 여러분 기분 좋으실 엄마 아빠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들한테 물어, 엄마가 뭐가 좋니? 아빠가 뭐가 좋니? 우리 아빠는요 돈 엄청 잘 벌고요, 우리 엄마는요 정말 그냥 집안에서 인테리어 끝내주게 잘해주고 우리 가정 분위기 끝내주게 만들어주고 우리들을 위해서 학교 공부 완벽하게 도와주는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정말 역할 잘해요. 그 말을 들을 때 웃음이 나면서 속으로 어떠시죠? 아, 나는 그런 존재였구나. 나는 엄마한테 뭘 배웠니? 아, 우리 엄마한테요 저는요 일 잘하는 법을 배웠어요. 아빠에게서 뭘 배웠니? 열심히 살면서 돈 잘 버는 법을 배웠어요. 칭찬처럼 들리세요? 이게 존중이라고 여겨지세요? 전혀 존중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끔씩 착각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아유, 우리 아들은 공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요 좋은 대학을 갔어요. 그래.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과연 나는 아들로서 존중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칭찬은 절대 존중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느 틈에 필요와 니드 베이스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나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시작을 할 때 그것은 결코 존중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부분들은 바로 내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능력을 인정을 안 해줘서 그게 아닙니다. 능력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럴 때 주님은 경배받고 있다, 높임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말 칭찬이라는 말 속에 존중이 없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존중받을 짓을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필요했던 기능, 역할, 거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묶여있는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의미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높였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메시아로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하지만 같은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자, 이것의 차이가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야만 믿는구나 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었던 뉘앙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조는 계속되는데요, 5장을 보시게 되면 5장 또 명절로 시작하죠. 예, 특별한 유대인의 그 The Feast of Jews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명절, 절기예요. 자, 축제가 있는 어떤 절기, 이게 보통 이 정도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가 본다면은 약 4대 절기 중에 하나, 유월절, 오순절, 이런 어떤 초막절과 같은 그런 큰 절기가 아니었겠나라고 여겨지지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면 이게 그냥 단순한 날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전의 중요성이 극대화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피스트, 이 명절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 중앙성소주의라고 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6월절에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실 때, 그때도 또 6월절 그 제사가 드려진 명절에 들어가셨죠. 요한복음은 지금 초반부에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명절에 성전에 가신 이야기가 2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에 갔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제물들 다 치워버려라.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희생제물인 어린 양인 내가 왔고, 그 다음 또 뭐죠? 성전인 내가 왔으니 부활을 통해 성전을 완성하실 것에 대한 구약은 더 이상 희망이 아니다 하는 것. 구약이라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하지 말고, 율법과 이런 성전주의가, 율법주의와 성전주의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러 온 성전이고 희생제물인 어린 양인 내가 왔다. 그걸 통해서 지난번 명절 때는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는 개혁의 모습을 보셨죠. 오늘은 뭘까요? 명절에 성전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를 않아요. 들어가셨겠죠, 당연히. 그죠? 들어가셨을 건데 오늘 5장에서는 성전 들어갔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베데스다로 가셨어요.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옆이라고 돼 있죠? 성전, 정확하게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문 옆에 있는 베데스다로 갔다 그랬어요. 양문이 뭘까요?
자, 여기가 바로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양이 왜 그쪽으로 출입을 하느냐? 성전의 제물로 쓸 양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인데, 특별히 사용되는 문인데, 그 앞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 그러면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부정한 것 빼, 골라내는 작업들을 해요. 이것은 깨끗한 것, 이것은 제물로 드려도 되는 것, 그걸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이고 보니까 핸디캡이네, 아이고 얘는 털이 빠졌네, 아이고 얘는 병 걸렸네, 빼 해가지고 빼버리는 곳이 양문이에요. 그러므로 거기에는 어떤 갈림길이 일어나는 겁니까? 성전의 제물로 쓰여질 양과 성전의 제물로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 모여 있는 양들의 입장에서는 살았다, 아이고 이게 흠이 많았더니 살았네, 이게 되는 그런 생존의 기쁨이 노래되는 곳이고, 영문을 모르는 애는 왜 쫓겨나는지 이유를 모르고 슬피 우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밖에는 어떻습니까? 쫓겨난 양, 들어가지 못한 양들로 좀 이렇게 소란스러운 곳이에요. 그리고 뽑힌 양들은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날이라고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피스트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 안 들어가고 어디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앞에 모여 있어요. 왜 안 들어갈까요, 이 사람들이? 병낫기를 원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사실 정확한 이유는 뭡니까? 부정하다 하여 성전 출입이 거절된 사람들이에요. 문둥병에 걸리고 날 때부터 장애인이고 부정하다 하여 성전에 못 들어오게 한 사람들이에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여겨진 사람이 미문 앞에 앉아서 골든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못 들어가요, 성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로 남다른 자비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장애인들을 잘 돌봤겠지.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에 천벌을 받고 태어났는지를 따져서 부정하다 하여 못 들어오게 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베데스다 연못, 양문이 있는 밖에 모여있는 병자들, 뭘 뜻하는 거죠? 부정하다 하여 양들이 내침받는 것처럼 부정하다 하여 들어가지 못한 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절기에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거절당한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곳이 베데스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이었죠. 성전 청결 사건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다음번 명절 때 또 성전으로 올라오셨으나 성전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어 있던 바로 그 명절 안식일에, 명절 절기 기간 중에 더더구나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표현보다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베데스다, 신앙적인 치유의 공간이 아니었을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치유 기도원,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 생각으로 기도원 이름을 베데스다로 지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천사가 와가지고 어떻게 물 한번 팍 튀면은 다 낫는 그런 곳. 더더구나 거기 누가 치유받습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무슨 뜻이죠? 안 그래도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고 쫓겨나고 서러운 사람들이 지네들끼리도 경쟁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자들, 병 걸린 사람들, 장애인들 중에도 1등한 것만 병 낫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입에서 말이 거칠게 나오려는데, 그런 치유 베데스다,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헌금 제일 많이 하고 누가 제일 열심히 하고 똑같은 병자들,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 중에 덜 아프고 더 건강하고 더 잘나고 더 힘있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 있는 사람들. 오늘 이 환자도 뭐라 그럽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서 못 들어가나이다, 38년 동안. 그럼 먼저 들어간 인간들은 누구예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뭔가 돈이 있는 사람들, 배경이 되는 사람들, 주변에 도움이 붙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제력 있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만 들어가서 1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과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는 환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커뮤니티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내려오는 날 내가 저 인간 밟고 먼저 들어가야 된다 해요. 이게 치유가 있는 곳입니까? 이게 신앙적인 곳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지금 고고학자들, 아케알로지스트들이 성전 주변을 이렇게 고고학적 발굴을 하다가 베데스다 지역을 정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최근에 나오는 리포트들은 결론이 뭐냐면 그 베데스다가 로마의 신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신들 중에 치유하는 신, 로마의 치유하는 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뜻하는지 그림이 다시 보이시죠? 더럽다 하여 성전에서 쫓겨난 환자들이 로마의 신전에 가서 치유의 신이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서 살아야지 하고 상처받고 병 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은 로마의 신전이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고고학자들의 발굴이 맞다면 지금 로마의 신전으로 가신 거예요. 신전 깨기 하러 간 게 아니라, 도장 접수하러 가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저 양문, 더러운 양이라고 하여 쫓겨난 저 양문 밖에 서 있는 사람들, 양들처럼 부정하다 하여 쫓겨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로마의 치유의 신전 앞에 가서 거기서도 돈 있고 힘 있고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경쟁 사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 있는 정말 완벽하게 실패한 사람, 38년을 거기에서 처절하게 누워 있는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시는 큰 대조인 것 같아요. 성전은 실패했다는 것, 율법이 사람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것, 율법주의가. 그를 치유하고 난 다음 바리새인들 몰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38년 동안 누웠다 일어난 사람을 취조하느라 바쁩니다. 너는 안식일을 어겼느니라. 너는 안식일을 또 범하였느니라.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율법주의와 성전주의가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것.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이름으로, 니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성전의 이름으로 그 소망 없는 백성들을 정죄하기에 여념없고 쫓아내기에 바빴던 우리들의 실체를 보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The Feast of Jews에, 그것도 세버스데이에, 안식일에 예수님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기록을 남겨놓기보다는 베데스다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고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말이 교회도 나오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또 이상하게 은혜 받고 나 이제 교회 안 간다 막 이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희망 없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뉘앙스가 여러분 이제 어떤 건지 이해가 가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뉘앙스가 네가 로마의 신전에 와서 앉아 있어야 할 이 절박함도 내가 알지만, 그리고 그 거절감과 분노도 알지만, 그러나 이게 과연 답이겠느냐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정리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베데스다는 지난번에 나왔던 물 항아리의 물은 뭐였습니까? 정결의식을 하게 했던 물 항아리의 율법적인 율법주의에 기초했던 물 항아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는 다시 베데스다의 연못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의 물이죠. 세상의 치유의 능력, 그게 결국에는 우리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성전은 이렇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오직 참된 회복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바로 이 사건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주일날 제가 말씀으로 전했던 것처럼 사실 이 말씀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할 게 없을까 봐 제가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임직식도 이래서 설교 길어진다고 줄여야 돼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다가만 제가 해드리는데 바로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죠? 몸의 중심은 아픈 곳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이 아니라 신전을 향해 걸어가셨던 그 의도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신전을 가자 이걸 보여준 게 아니라 몸의 중심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의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시는 교회의 중심이다 이거죠. 유력한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향해,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치유하시는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치유하는 주님을 보셔야 하지만 그 치유가 그저 능력 있으니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존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럴 때 나는 높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을 향해 끊임없이 도와주는 분이십니다. 그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오히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유대인의 명절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신전을 향해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마음, 율법의 이름으로 율법주의와 성전주의로 혐오와 배제를 정당화하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이 그들을 돌보고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조롱과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를 추구하셨습니다. 저는 이 자유를 향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메시지를 정리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율법주의와 성전주의가 사람들을 성전에서 베데스다 신전 앞으로 내어 몰았을 때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신 이유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